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예수님께 찾아올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 알고도 그 길을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고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또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것을 딱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그 마음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인데 나귀의 작은 곳,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주변에 있는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잖아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누가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져오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거기에 또 그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줄을 푸니까 주인이 오구 왜 풀어가냐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것을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들이 허락해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 어느 주인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나귀 끌고 가는데 그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만 듣고 순순히 내어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주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돕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도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게 길을 가다 보면 그 가는 중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화해하고자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애를 쓰면 또 하나님이 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막 주셔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를 쓰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또 막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예비하신 그 은총, 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주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이 그와 같이 분명한 사인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등극할 때 겸손의 표시로 나귀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실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본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을 알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길 위를 걸어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길가에 깐다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표시였고, 이 호산나라고 막 소리를 그렇다고 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호산나의 말의 의미는 주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을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을 지금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그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좀 말려달라고, 좀 잠잠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진짜 뭐라고 그럴까, 밀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군중들이 흥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얘기도 일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때가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고, 예루살렘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유월절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말을 일축하시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로마를 쫓아내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호산나 그 외침 속에,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 사람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너무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잘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막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인류를 위해서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몸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알게 되고 아니면 큰 실수를 하게 돼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안 했다고 빡빡 우기면은 엄마 눈이 아빠 눈이 도끼 눈이 되지만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도끼 눈이 싹 변하고 말잖아요. 때로는 같이 울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떤 처지에 있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승리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원수 매듭이 화해와 평화로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신 게 쉬운 길은 아니었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겸손해지셨고 그냥 인간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인간 중에도 가장 밑바닥인 죄인이 되셨고 아무 죄 없이 또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낮아져도 다시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상시에는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낮아져야 할 때라고 지금 용서해야 될 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낮아지고 주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로는 그 십자가를 예찬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감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 십자가의 길을 좀 따라가야 할 때, 근데 따라가지 못하고 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승리하고 살아나는 그 귀한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는 아름다운 길이고, 아름다운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흉측한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 길은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도 없이 죄인도 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고, 사형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흉측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은 잘 정돈되고 균형이 잘 잡히고 흠이 없고 보기에 너무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의 그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거든요. 근데 어머니 사랑을 잘 모를 때는 그게 귀한 줄 잘 몰라요. 그게 아름다운 줄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세상의 어떤 얼굴보다 어머니의 얼굴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깨달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면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이웃 나라를 쳐들어와서 왕자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이 왕자를 딱 죽이려고 하다가 이 왕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왕자한테 내가 만약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데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다시 물어봤어요. 왕자여, 그럼 만약에 아이들을 다 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왕자가 그러면 내 전부, 재산 전부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더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내를 살려주면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자가 갑자기 왕을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이러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왕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풀어준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왕자와 아내가 이야기를 나눴대요. 정말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정말 우리가 위태로웠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왕자가 갑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이러스 왕이 정말 늠름하고 잘생기지 않았냐고, 그와 같이 멋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냐고, 나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왕자가 그러면 그 시간에 당신은 어느 걸 보고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왕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가장 귀한 분, 아름다운 분,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한눈을 팔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호산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좀 가까이 하기에 주님의 사랑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깨닫고 말씀도 깨닫고 또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아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 늘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저희들 격려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